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은 범사감사로 잡았습니다. 범사감사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 우리 해마님도 기도했지만 한국에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국민의 반은 확 환호성 쳤을 거고 국민의 반은 난리를 치고 막 울고불고 더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마 상황이 반대였어도 모든 상황은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데 나왔으니까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데 나왔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오늘 저는 좀 행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감사에 대한 리얼 감사는 진짜 행복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 어린 시절에 저는 1980년대죠. 1980년대 85년 지나고 86년 그때쯤 되는 거죠. 80년 후반대니까 올림픽이 있기 전이네요. 88 올림픽 맞죠? 그때 있기 전에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제 것만 가지고 있는 제 기타가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진짜 이왕이 가질 거, 시나이 같은 그룹들 막 그때 그 사람들 기타 좋은 거 막 썼거든요. 유명 브랜드에 있는 그 기타를 하나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거 가지면 행복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펙터라 그러는데 이런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걸 갖고 싶었어요. 저 기타 소리가 막 휘황찬란하게 날 수 있는 저거 하나 가지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 감정을 물어보면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은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한 기쁨은 있는데 행복은 별개인 것 같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을 좌우되지는 않더란 말이죠.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요. 소유에 대한 기쁨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전 이민 초기에 와서 그랬어요.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비자만 있으면 나는 정말 드디어 가졌습니다. 우와, 기적이다. 전 기적같이 나왔어요. 행복했습니다. 잠이 쉬었어요. 지났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가 되고 경제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 만족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벌고 참 레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 생겨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아들 잘 성장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죠. 근데 그게 that's all 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아져갖고 부흥해갖고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전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제대로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 복이 뭐예요? 자유, 평강, 기쁨. 이게 진짜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요것이 빠진 것은요, 여러분 잠깐 만족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유와 평강과 기쁨, 그 하늘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삶이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다 가졌는데 감사가 없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전 단언하건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겁니다, 아마. 이거 없어. 쟤는 가졌는데 나는 없어. 계속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전 그 사람을 정신 상담학자한테 데려가서 줄 거예요. 상담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오늘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메인 포인트 캐치를 정확하게 할 거예요. 저는 많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딱 캐치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aith history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히스토리가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헌신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숨겨진 비결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감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범사 감사에 그 비밀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고 저도 여러분께 이걸 말하겠죠. 그러면 제가 사도 바울 말하고 다른 말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시면서 범사 감사하면서 저 범사를 숫자 4개로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돼요. 범사 감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 범사 감사가 되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뭔지를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4가지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 전에 우리가 하나 이거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62년에 태어나서 1714년에 죽은 매튜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교도 목사로서 그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특별하게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모델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그에게 어떤 누군가가 기자나 그 사람이 말했겠죠.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그때 그 매튜 헨리가 말을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가 나를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강도가 나에게 돈만 빼앗고 내 생명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개가 저를 물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는 건 한쪽 왼팔은 제가 줄 수 있어요. 근데 물고 있는 동안 저는 그 개를 반드시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메투엔이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피해자여서 감사하대요. 그런 그가 범사의 감사를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게 그가 성경 주석, 전권 주석을 다 썼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아마도 그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다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했지?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은 저는 이게 질문에 제 머리 가운데 캡션 마크가 이겁니다. 어떻게 가능해? 나는 맨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데. 나는 그럴 수 없던데. 때로는 디프레스 되고 때로는 약간 좀 마음이 저기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한 주간에 산책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열어주시는데 성령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범사의 감사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뭐냐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범사 감사가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비밀을 저는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준비되어야지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범사에 감사 안 돼요. 확실해요 저는. 성경이 말하니까. 어떤 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지속적인 소통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시험 받습니다. 조그만 거 들었는데도 섭섭해요. 조그만 거 들었는데 열받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어요. 저만은 예외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그래야 범사 감사가 가능해요. 아멘. 두 번째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미쳤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맨날 하벨레 웃고 다녀요. 안 되죠, 그건요. 아니요, 이거는 좀 다른 기쁨이에요. 즐거워하는 게. 세 번째,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이 아닌 선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범사에 감사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남바 잘 보세요. 남바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14절에서 말하는 건 앞에 많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범사 감사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일거리도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진짜는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상자에 대해서 폭넓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페이션트. 이거는 진짜 키인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속으로 그럴까 지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수 나와 있는 건데 뭐 그거 갖고 대단하다 그래요. 다 알아요, 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뭘 그러세요?
저에게 물어볼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세요, 진짜로? 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확신하는 분 있으세요?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 just do it now. 지금 당장 하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몸이 좀 찐 것 같아요. 여러분 체중을 감량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맞죠? 제가 좀 약간 몸이 좀 불어나서 관절이 아프길래 제가 머리를 비우고 정신을 여러 가지를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니까 이게 속이 편해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체중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덜 먹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괜찮아져요. 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적합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안 해. 안 하고서 나는 좀 체중 감량하고 몸매 관리를 해야 돼. 비디오 테이프 딱 틀어놓고 막 비디오하고 막 그런 거 많이 재밌게 봐. 그러면서 앉아서 팝콘을 먹고 있고, 그러면서 앉아서 안주를 먹고 있고, 술을 먹고 있어. 살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고 검사하면 알겠어. 근데 안 해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해. 악을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나는 악이 더 좋은데 지금 막 이거 열받아 확 분노를 표출해야지. 속이 후련한데 그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신약 교회에 있었던 교회는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여러 가지 성경을 두루두루 봤더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기억하세요. 많지 않으니까. 신약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나중에 없어졌어요. 하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서 짓밟혀갖고 완전히 싸그리 묻어 죽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신앙을 지켜버렸어요.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교회가 오늘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만나고 싶은 교회 성도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교회예요.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재림신앙,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견고히 가졌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으세요?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세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저는 제 모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다면 이것이 저에게 다 무너지면 저는 손 들 거예요, 아마. 저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요. 교회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범이 되어졌던 교회였어요. 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주시해서 봤습니다. 핵심 단어는 오늘 우리가 봤던,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외워야 될 암송구절, 이 말씀이었습니다. 4월 암송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아까 암송 구절 한 번에 다 외우신 분 있으세요? 나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상품을 준비했었는데 아깝네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5장 1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함께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돼도 못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생겨도 넘어져서 다쳐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도 감사하는 삶. 또 그것에 대해서 자유에도 감사하는 삶.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시험과 승진에서 떨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 키위 세이버를 봤습니다. 제 키위 세이버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아니 계속 늘어나는 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막 투자하고 샀던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4가지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가져야 될 게 있는데 4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자세를 가져야 그나마 우리가 이것을 퍼펙하게 범사감사가 가능해요. 말씀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풀어나갈게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막 교통하니까,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이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심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는 거죠. 성령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너무 적극적이세요. 지금은 좀 참으세요. 뭘 지금까지 저게 계속 일하시냐고. 나에게 도만 말씀하시라고. 딱 잘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좀 헌신하고 하라는데 그건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요. 그냥 잠깐 쉬세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범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 말씀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어질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건데 그것을 너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 무시해버리면 저 말씀은 저기 다른 김 집사, 안 집사, 박 집사 주시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거절합니다. 이걸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선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행할 때 이것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보고 테스트해 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테스트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일에 그 범사에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악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란 결론이 났다 싶으면 그것이 나에게 수많은 이익을 주더라도 결단하고 잘라내야 돼요. 아무리 큰 유익을 주더라도 잘라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래요. 그 근처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무섭게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좀 올리는 게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누군가가 제 댓글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혜경이에요. 나 모르는 사람, 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달았는데, 당신의 글이 좋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하면서 글을 올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불법적으로 이게 도용당한 사람 같아요. 얼굴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따 가면씩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곧바로 따서 지우긴 해요. 내용 자체를 지워버려요. 물론 지운 것도 지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의미 있게 좀 죽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미국에 550만 불 돈이 있대요. 이거를 이왕에 죽는데 좀 좋은 데 쓰고 싶은데 당신 글을 보니까 당신은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를 좀 좋은 데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그럴 의사가 있으면 나한테 답장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세요. 그런데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모르니까 나에게 도도 말고 미화 500불만 먼저 나한테 보내주실래요? 답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이 거짓이에요. 그런 거 갖고 다 사람들 돈 떠서 악한 일들 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면 돼요? 바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데 미혹되는 건, 현혹되는 건, 악한 것들이 미혹되는 건 거기에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돼요. 악은 멀리하는 겁니다. 선을 가진 백성들은 악을 멀리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가운데 막 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뭘 또 더 감사하라 그러냐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녹록치 않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오늘 우리가 애웠던 암송구절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사시면 돼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이것을 보는 in Christ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이러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행운이라는 것, 또 어떤 기회라는 것, 우리 인생에 누구 가운데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찾아와요. 그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감사는 자동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감사는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의 삶, 일기생들이 감사의 삶 공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감사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만약에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if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because예요. 뭐뭐 때문에 내가 이미 무엇을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드려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드려요.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 어디에 주소지가 지금 있습니까? 만약이세요? 때문이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